함께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답변 봐주시고요. 핸드폰은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많이 듣는 그런 문구죠. 극장에 가면 나오는 그런 문구인데 예배 드릴 때는 더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 예배 드리는 에티켓 지켜주시고 이 시간 다 앞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만 얘기하시고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부에도 실려있는 이야기인데요. 한 청년이 송어 낚시를 하고 있는 한 노인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보았더니 다른 사람들은 낚시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 송어를 잘 잡지 못하는데 유독 이 노인만 굉장히 수월하게 낚시를 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송어를 낚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것을 한참 지켜봤던 청년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노인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어르신께서는 굉장히 낚시를 잘 하시는데 또 다른 비결이 있습니까? 남다른 비결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낚시를 잘하는 데는 크게 3가지 비결이 있네. 그러면서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한눈을 팔지 말 것. 둘째는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릴 것. 마지막 셋째는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붙잡을 것. 이렇게 3가지를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이 청년이 노인의 말을 따라서 한번 낚시질을 해봤더니 노인처럼 굉장히 많은 고기를 낚을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도요, 이와 참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이 청년에게 이야기했던 그 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풀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인이 3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어떤 걸 얘기했죠? 방금 들은 것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눈 팔지 말 것, 끝까지 기다릴 것, 기회가 오면 최선을 다해서 붙잡을 것. 이 3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한눈 팔지 말 것. 두 번째는 뭘까요?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릴 것. 마지막 3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면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붙잡을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비결이 될 때 이전보다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눌 이 룻의 스토리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룻기 1장과 4장을 제가 계속해서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룻기 1장이 텅 빈 인생에 대한 이야기라면요, 룻기 4장은 어떠한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죠? 풍성하게 채워지는 이야기예요. 놀라운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룻기 1장에서 룻기 4장으로 갈 수 있었던 비결이 룻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룻이 붙잡았기 때문에 그러한 역전의 인생이 가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룻기의 이 반전의 스토리, 룻기 1장에서 룻기 4장으로 나간 이 반전의 스토리가 룻의 스토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스토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어지는 스토리가 되기를 원해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룻은 어떻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붙잡았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룻과 같이 기막힌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내 것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제가 크게 2가지만 이 시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매 순간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제가 드릴 텐데, 마쓰시타 전기의 창업자인 마쓰시타 고노스케, 고로케 아닙니다. 고노스케 이 회장은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불세출의 경영인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고노스케 회장이 회사의 그 신입사원을 채용하잖아요. 그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최종 면접 때 반드시 하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이 이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당신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따라서 합격과 탈락을 나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무조건 탈락을 시키고요. 저는 너무나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무조건 합격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렇게 한 데는 이 사람 나름대로의 철학이 묻어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자기 노력으로 온 사람은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힘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요,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그만큼 약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운이 좋아서 왔다는 사람의 심층 의식에는 이러한 의식이 깔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내 힘만으로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늘 주변에 있는 동료들과 잘 협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사에 잘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사람을 채용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참 많은 생각을 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노스케 회장이 가지고 있는 성공 비결을 우리가 알면 왜 이렇게 신입사원을 채용하는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당신이 이렇게 큰 성공을 거뒀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분은 이렇게 답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내가 거둔 성공에서 내 노력으로 된 것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9%는 내가 운이 좋아서 정말로 능력 있는 사원들을 만났고 그들을 통해서 멋진 아이디어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운만 좋아서 그랬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고노스케 회장이 능력 있는 사원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고 어떻게 멋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단지 운만 좋았기 때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태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는 사람이었냐면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실력 있고 유능한 사원이라고 할지라도 그 CEO가 나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일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내가 이룬 성과나 아이디어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요. 내가 회사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감사할 줄 모른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일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런 사람과 일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면 일하겠지만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 회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는 일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고노스케 회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회사의 성공은 나만의 성공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했던 성공이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룬 성과나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 주변에는 항상 실력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태도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 내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인정해 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는 그 마음,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나를 꽃이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꽃은 아니지만 꽃이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꽃이 된다면 제 주변에는 누가 몰릴까요? 나비. 네, 나비가 몰리겠죠. 반면에 나는 쓰레기통이야. 그래서 내가 쓰레기통이 된다면 나에게는 뭐가 몰릴까요? 쓰레기. 네, 휴지가 막 날아올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내 삶 속에서 내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간절함을 가진 사람이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부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정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주변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갖췄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 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은혜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려고 하죠? 돈으로 살려고 해요.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인맥.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의지하려는 그 태도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회로 붙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결이 뭔지 아세요? 룻은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지만 그곳에 있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을 가지고 왔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오잖아요. 베들레헴에 돌아오는데 룻이 젊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가면 무엇이든 할 수 있지 않겠어? 내가 젊은데, 내게 능력이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을까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아니요. 온갖 모멸을 당하고 내가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심지어 내가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베들레헴이지만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내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동일하게 은혜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룻이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면 의지할 것이 많아요. 하지만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기회를 열어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한번 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살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리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내 삶은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그래도 돈이 최고야, 그래도 좋은 학교 나와야지, 그래도 좋은 직장 다녀야지, 이처럼 세상을 의지하는 태도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공부를 포기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공부하는 거 중요하지만 내게는 은혜가 더 중요하기 때문 아닙니까? 나를 만나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설레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의 삶이고요. 바로 그러한 삶의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 여러분에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좋은 대학의 그 명문 대학을 나왔다는 그 간판이, 그리고 좋은 직장을 다닌다는 것이 내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이 시간 가운데 부르짖을 때 바로 그러한 심령에, 그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생을 역전시킬 기회들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요. 룻기 1장에서 룻기 4장으로 나아가는 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에 바로 그런 룻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만큼 중요한 게 두 번째인데,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삶의 비결이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삶이요? 작은 일에도. 어떤 큰 것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꼭 좋은 대학에 갈 거야, 꼭 좋은 직장을 들어갈 거야, 이 큰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세계적인 명지휘자 중에 토스카니니라는 분을 아세요? 토스카니니. 네, 차 이름 같죠? 네, 토스카니. 네. 이 토스카니니라는 분은요, 원래는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어떤 약점이 있었냐면, 너무나 심각한 근시 때문에, 너무 근시가 심해서 악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연주를 하려면 악보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악보를 보면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하는데, 어느 정도 연습을 하냐면 악보를 보지 않아도 연주할 수 있을 정도로, 악보를 완전히 외워서 암기해서 연주할 수 있을 정도로 남들보다 수배나 노력하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한 번은 이제 오케스트라 연주가 이제 시작되기 바로 전날인데, 지휘자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큰일이 난 겁니다. 당장 연주가 코앞인데 이 곡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완벽하게 소화한 지휘자가 없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서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모든 곡을 이해하고 암기했던 단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토스카니니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임시로 지휘자로 발탁되어서 훌륭하게 그 지휘를 이렇게 완수해냈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9살이었어요. 여러분 나이 때. 참 놀랍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을 계기로, 이 지위를 계기로 세계적인 지휘자로 부상하게 되는데 굉장히 큰 일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여러분, 지휘자가 부재였을 때 오케스트라 단원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누구든지 지휘자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지휘자로 설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았던 사람은 누구였죠? 단 한 사람뿐이었어요. 토스카니니 단 한 사람뿐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줄까요? 기회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회는 누구에게 올까요?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작은 기회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그것을 계기로 더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면, 내게는 기회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좋은 기회를 만나서 인생이 역전되고 뭔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내게는 내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기회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늘 더 좋은 기회를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기회를 만나는 사람들은 매번 만나요. 늘 더 좋은 기회를 만나는 사람들은요, 떠들지 마세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 좋은 기회를 만난 사람들을 보면 늘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작은 것도 기회라고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기회를 만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다 보면요, 이상하게 그것이 기회가 돼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더 좋은 일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작은 일에도 그것을 기회인 줄 믿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다음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많은 교훈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룻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하늘만 쳐다봤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기도만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무엇인가 뚝 떨어질 것을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룻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언젠가 내게 기회를 주실 것이라는 큰 기회만을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언젠가 내 인생이 로또 맞을 거야, 대박 날 거야, 이것을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작은 기회라도 주시면 현재 주어진 삶에 늘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작은 기회라도 있다면 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룻이 베들레헴에 살 수 있었던 일이 뭐였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 죽기.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게 유일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삭 죽기는 어떠한 일이었는 줄 아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사회보장 제도가 있었거든요. 사회보장 제도가 있어서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일할 수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길 가다가 이렇게 잠시 들리는 나그네라든지 고아라든지 과부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삭 줍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였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삭을 줍는 것은요,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삭을 열심히 줍는다,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과부구나, 저 사람은 나그네구나, 저 사람은 고아구나, 이것을 알리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룻이 모압으로 갔으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고작 할 수 있는 것이 이삭 죽기밖에 없는 베들레헴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룻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왜 이삭 죽기를 해야 돼? 내가 왜 베들레헴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해야 돼? 뭐가 이래? 하나님 있는 삶이 뭐 이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반응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기회 주시겠지, 언젠가 내 인생도 대박나게 해주시겠지, 그것만을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이 이삭 죽는 것밖에 없다면 이것이라도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래도 이것이라도 있음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 바로 룻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룻기 2장 7절의 표현인데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고 이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되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하던 이삭 죽기를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침부터 지금까지 집에서 시내에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 끊임없이 하고 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변에 일하던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모든 사람이 회피하는 저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룻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모함 여인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까지 전해지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에게까지 그 이야기가 전해지더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하나가 계기가 되어서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회복시키는 기업물을 짜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돼서 참 그의 기업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내게는 보아스와 같은 일이 없을까? 왜 내 삶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밭에 갔을까요? 보아스를 만날 것을 믿고 확신함으로 베들레헴에 갔을까요? 내 인생에 대박이 날 것을 꿈꾸면서 베들레헴에 갔을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룻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회로 만드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의 기업이 회복되는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재밌어요. 어떤 게 재밌냐면 늘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기회를 만납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들이 기회를 만나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을 잘 아실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죠?
그 당시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던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던 사람, 심지어는 가족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 골리앗을 잡는 기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내가 이 돌팔매를 통해서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쓰러뜨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연습했을까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골리앗을 잡는 기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죠? 하루아침에 감옥에서 국무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것만 생각해요. 하루아침에 감옥에서 국무총리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언젠가 내 인생도 대박 날 거야, 이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될 만한 조건을 가졌던 사람이었을까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국무총리가 돼요? 감옥에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애굽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총리가 되겠다는 그 한 자리를 놓고 경쟁하면서 수많은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애굽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붙잡았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구였죠?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한 번도 엘리트 코스를 밟은 적이 없고요. 국무총리가 될 것을 한 번도 꿈꾸지 않았지만 어떻게 그가 그 기회를 붙잡았을까요? 늘 그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노예로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지극히 천한 상황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형통한 삶을 살았고 늘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바로를 만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주어진 삶에, 그 주어진 기회, 그 작은 일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했던 그 삶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정말 비전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기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내 삶 가운데 역전의 기회를 주시고 내 삶을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기 원하세요? 룻기 1장에서 룻기 4장에 그 역전의 그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이삭 죽기나 해야 돼?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야 돼?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돌팔매로 골리앗을 잡는 일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는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하게 기도할 것 없고요.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 시험기간이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지만, 내가 사는 것은 좋은 학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아버지 내가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고작 이삭 죽기밖에 없을지라도, 남들은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